뭐죠? 첫째 복,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 그래, 이것도 무슨 소원을 가지고 저렇게 기도하지 제가 뭐 더 안다고 잘 듣겠습니까? 하나님께 소원을 갖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어릴 때부터 그런 말씀을 자세히 듣는 복을 받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복을 하나님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많은 자기의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보면은 말씀 실력이 기도 실력이 되고 말씀과 기도 실력이 신앙 실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늘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래 조카. 자, 세 가지 했죠. 1번이 간단하게 족한 은혜. 2번이 뭐죠? 가시의 은혜. 세 번째 약할 때 강함의 은혜. 요거 세 가지를 지금 제가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시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나는 완전하다. 나 어느 것도 나에게는 약점이나 문제가 없다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 누구나 다 자기의 단점, 약점을 갖고 남에게 말 못한 고민, 상처, 핸디캡이 다 갖고 살아가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사람은 모든 게 완벽하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기 보기에는 완벽할 것 같아도 그 속에 들어가 본인에게는 다 남이 말 못할 그런 것들이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지. 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다 알기 때문에 모든 내가 보기에는 어두워서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 입장에 가면 다 핸디캡, 상처,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이걸 인정하고 여러분들 모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상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약함, 그 단점이 자신의 평생을 발목 잡고 살고 어떨 때는 자기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쓴 사도 바울도 보니까 약점이 있었는데 뭐냐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그 앞에 12장 1절부터 읽어보면 나오지만은 세 번이나 주님께 자기 병을 고쳐주기를 간구했다고 나오잖아요. 여기 기록할 정도 세 번이 하면 그냥 지나가듯이 슬쩍슬쩍 세 번 기도한 게 아니고 특별히 자기 그 병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 특별한 기도. 근데 주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예. 근데 이 병이 제가 항상 말하지만 뭐 어느 병이라고 특별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뭐 간질병이라고 하는 사람, 눈이 나빠서 눈 때문에 고통당하는 병이라는 사람 뭐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어느 게 저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힘들기에 그렇지 않았겠어요. 안병이란 눈병에 대해서는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더디오라는 사람이 그 로마서를 대신해 썼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글을 잘 아는 바울이 자기 직접 쓰면 문장에 좀 바울이 쓰면 되지 왜 더디오가 대신해 썼겠어요. 더디오가 대신해 쓴 것이 그거 한 로마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이 나쁘니까 그렇다 하는 거는 그 더디오가 대신해 썼다는 것을 보고 그러고 또 간질병이라는 거는 갈라디아 교회 가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이렇게 무시해야 할 수 있는데도 나를 도리어 사랑해 눈까지 빼줄 정도로 나를 위했다는 거 보면 그 앞에 간질병으로 휙 집어 넘어지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를 무시하지 않고 귀하게 여겼다. 너희들이 이제 그런 면을 보고 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너는 손수건도 얹히면 사람 병이 나는데 왜 너 병은 못 나? 이런 식으로 조롱을 받으니까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 근데 위대한 사도 바울이 보니까 뭐 가장 복음을 위해서 신약시대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인데 그가 이런 병의 약점을 갖고 혼자서 아픈 병 같은 모르는데 다른 사람에게 다 드러나는 병이니까 더 참 고민스럽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그래서 복음에 어떨 때 보면 좀 그것 때문에
복음이 가려우는 일 같은 일도 생기니까 또 거기다가 자기 병 자체를 남한테 조롱받을 수 있는 그런 병이니까 숨은 병이 아니고 참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죠. 그러나 그 가시가 그의 이를 겸손하게 만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더 겸손하고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종으로 만들어주는데 그 가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성도들에게도 때때로 목회자들 또 성도들 각자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가시를 주어가지고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나쁘게 말하면 깨트려 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시도 은혜고 다른 말로 선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가시, 육체의 가시, 선물 또 은혜다.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나와 사람들이 가진 가시를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 왜 이런 가시를 주냐? 너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가 꼭 자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쳐서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 육체 가시병을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너한테 준 은혜가 족하다. 그 육체 가시 단점 힘든 거 그게 없어야 될 게 아니라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하고 처음에. 그래서 받아들이고 아멘 하게 됐죠. 자, 우리 각자에게 지금도 혹시 내가 어떤 사람 외모, 자기 가시라는 건 자기들의 종류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뭐 못났다, 흰머리다. 우리 지금 양 집사님 내 모자를 쓴 거 왜 썼는가 물어봤더니 흰머리가 뭐지 염색을 안 했는지 흰머리가 나서 그거 보기 싫어서 모자를 가리웠대요. 그 정도는 가시도 아닌데. 우리 조양자 사모도 흰머리가 난다고 저는 염색을 해도 이렇게 먹고 자기는 또 아우 참 나는 왜 이래 하면서 뭐 이렇게 그 좀 원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 정도는 양기생 가시도 아니야. 그런 식으로 오늘 참 내가 요것만 없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이런 가시의 것들이 우리에게는 사람들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입장 이것만 없으면 예수 잘 믿겠다. 이거 없으면 뭐 날아다니겠다 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오늘 잘 생각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족한 은혜다. 바꿔보는 거 저 말로는 쉬운데 이게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겠죠. 그래도 뭐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자기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떨 때는 내 몸에 대한 병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자식이 가시가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내가 가시게 될 때, 어떨 때 남편이 가시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돈이 있는 돈 자체가 또 가시가 될 때도 있고 가시 되는 게 하나님 만들려고 하면은 뭐 우리가 생각 못할 정도로 가시가 많아요. 보니까 저도 우리 볼 때 여러분들 난 나대로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 뭐 저는 내가 가시라고 하면 우리 자녀들 믿음 없는 거 가시고 또 어떤 부분이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또 말 듣는 게 있어요. 뭐 9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뭐가 마음대로 안 됐어. 그럼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해 줬는데 사람들이 9가지 잘해준 거 고맙다는 것도 몰라. 자기를 위해 해줬는데 한 가지 안 된 그것만 딱 마음에 두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아빠 오지랖을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 죽든 살든 놔두 말씀만 전가하지 놔두라 그래. 해준 거는 고마운지도 모르고 좀 안 된 그것만 갖고 그런다 이게 사람들이 자기들도 해보니까 그래 뭐 그것도 나는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준 거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 그런 것도 마음에 꼭 남아서, 그래, 내가 아무리 해도 잘해도 하나님이 안 해주면 또 요런 건 요렇게 일이 거꾸로 되는 거구나. 잘해주려는 게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뭐가 짐이 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서 일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내 지혜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만약 그 내 지혜에 대해서 내가 뭐 더 나서서 뭐 내 지혜 갖고 뭐 해준다고 또 많이 저질러 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있다면, 아니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 믿음이 없어 하면서 제가 교인들한테 좀 스트레스 주지 않겠어요? 또 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또 내가 교만하고 내가 뭐 잘해갖고 자식들이 잘 크고 이렇게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목회자를 세운 거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그런 가시 속에서, 교만할 수 있는 속에서 겸손하도록 하나의 은혜를 받아갖고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니까. 제가 그 태평도가 설계한 내용들이 그건데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자, 목사님이 흠없는 목회자로서 천사 같은 사람이 와서, 천사가 와서 목회하면 좋겠지요, 이인자 집사님. 아이, 실수도 없고 흠도 없이 하면 좋잖아요. 왜 안 좋아요? 동질성이 없어서, 동감이 안 돼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원할 건데 아니라고요. 똑같은 입장에서 시험도 당할 수 있고 약함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를 입어가지고 내가 먼저 살았던 거를 교인들한테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목회자인 거예요. 그게 목회자지. 천사 같은 사람이 목회자 되는 게 아니라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입고 우리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 앞에 바로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고 시험을 받는 자지만, 다만 뭐가 다르, 죄만 없으시다. 시험을 받고 고난도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과 부족한 것을 불쌍하게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기도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같은 입장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잘했다는 건 별 은혜가 안 되는데, 성도들 가운데 누가 정말로 믿음으로 잘했다면 동감해서 은혜가 되는 일이 있어요. 왜? 목사님 뭐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러는데, 어떤 성도들 가운데 잘하면 진짜 은혜가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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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똑같이 지금 그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 같이 저한테도 주고 있습니다. 또 어느 사람들은 집사가 왜 그래? 집사가. 그럼 집사도 사람인데 어떻게 해? 그죠? 맞죠? 그럼 자기는 집사가 아니니까 얼마나 죄를 지고 부족해도 괜찮은가 봐. 그죠? 그죠? 안 그래요? 옥녀 씨 안 그래? 그러니까 그렇지 않냐고. 집사는 좀 달라야 되지. 자기에 비해서. 그런 것도 우리 생각해 보자고. 응? 이거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가시를 하나님이 줬고, 그 가시의 약점, 단점이 다 있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 알겠죠? 여러분들 생각에 누구는 아니겠다. 우리 공회 안에 백목사님을 자꾸 우상으로 만들라는 게 있는데, 어저께 상례 하고 마치고 오는데 어떤 목사님하고 누가 얘기하는데, 백목사님을 우상으로 만들라는 그 사람들이 그 백목사님의 교훈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 그 교훈을 알면 왜 백목사님 우상을 만들게 하겠냐고, 이런 말을 누가 하긴 하더라고,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백목사님 뭐 틀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도 사람이니까 가시가 있어야 되니까 교만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그분이 그렇다면 이 사람 완전히 천공에 타락한 사람이다고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 백무사님은 천사같이 뭐같이 완전하다고 말을 해야지, 인간의 연약한 면이 있다고 말하면 그 말하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정죄하는 사람도 우리 공에 다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인간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백무스님 신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유대한 바울도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그죠? 그것보다도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까지 했잖아요. 3번이나. 그렇잖아요. 이거 더 큰 문제잖아. 더 큰 문제. 나 예수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 구원 이루는데 남의 단점을 보고 비판하고 내 가시는 숨기기만 급급한 사람은 진짜 미련한 거예요. 사실 자기 가시를 잘 보고 남의 가시를 보고 같이 내가 가시가 있기 전에 나도 저런 면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지. 남의 눈에 티를 보아 자기 눈에 뭘 보아야 된다고요? 들보를 보서 아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육체 이스라엘이 4가지 죄 짓는 거 나오잖아요. 뭐죠? 강야에서 원망하고 또 뭐요? 음행하고 우상 섬기고 시험 들고. 그걸 보면서 우리 말세 만난 우리의 뭐로 기록해 줬다 했죠? 거울로, 경고로, 경고 2가지로 기록해 줬다 그랬어. 남을 봐서 자기를 알아야 되는데 남은 보면 비판만 하고 자기는 어디까지 죄를 지어도 용서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용서까지도 없고 자기는 완전해. 자기 말씀과 비판 안 하니까 자기는 엄청 의로워. 이런 사람은 더 문제가 되는 사람이야. 자기는 뭐 끝없이 용서받아야 돼. 그것까지 그래도 그 사람이 더 나아. 자기는 흠없는 사람같이 여기는 그 사람은 더 못한 사람이야. 그래 오늘 저는 이걸 보면서 여기 지금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 주제는 우리는 은혜가 부정함이 없이 족한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라는 걸 깨닫는 게 제일 오늘 말하려는 말씀 증거하는 첫 번째 포인트고, 2번째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남한테 손가락질 받고 내가 나를 보면 가시 같은 부정한 참 추한 그런 것들이 다 있는 나다.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다. 요거 나를 겸손케 하는 은혜다는 게 2번째고, 또 3번째, 그걸 통해서 내가 더 주님의 겸손하면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참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나한테 적용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바울도 보면은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부끄러운 그 힘든 병, 하나님이 주시는데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사람 몸의 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 피할 수가 없어요. 약한 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모든 걸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 안 주시는 거고, 주시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고,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려면 받을 사람이 없고, 주는 데는 또 그거를 거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바울을 기준으로 보면서 오늘 봅시다. 바울이 거의 60세 정도를 살았다고 보는데, 예수님 처음 만나기 30년 동안 자기 중심으로 살았고, 그 이후로 이제 30년 동안 보면은 복음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하여튼 확실한 기억은 모르는데 한 13년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지내고, 자기 고향이 어디지 고향 아니까 어디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 다소에서 10년을 지내고, 10년 지내고 나니까 누가 데리러 왔죠? 바나바가 데리러 와서 복음 선교를 하자고 오게 됐지.
그래서 또 나머지 기간을 또 복음에서 살고 이렇게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가 뭐 참 신앙적으로 얼마나 업적이 큰지 성경, 신약 성경 27권인데 13, 13권을 그가 기록했고, 그가 영향력을 줘서 기록한 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구의 제자죠? 바울 사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게 바울이 쓴 건 아니라도 그 영향력으로 쓴 거기 때문에 성경을 제일 많이 그분이 쓴 것이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은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갔다는 그 기록이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는 정작 그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남은 그렇게 하는데. 백 목사님 하신 말씀, 자기는 암병도 기도하면 고쳐주고 하는데 나는 정작 무좀도 하나님이 안 고치면 못 고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 거지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꼭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럼 바울에게 있던 병을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가 보면, 그러면 바울은 이 가시로 인해서 너무 고통이 컸기 때문에 아프기도 아팠지만 또 다른 사람의 비난까지도 겹쳤기 때문에 고난이 큰 거예요. 마음의 고난, 몸의 고난. 비난받는 것도 고통스럽겠죠. 그렇죠, 보니까. 당시에 위대한 사도라면서 왜 자기 병 하나 못 고치느냐고, 뭐 복을 전한다면서 자기도 건강복을 못 보면서 뭘 하겠냐고 어떤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감사하게 여겼댔어요, 보니까. 그래. 세상에 보면 말 한마디에 평생 충격을 받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어디 바울이 유명한 사람 되면 말도 많이 듣잖아요. 저도 뭐 공예 안에서 조금 아니까 제가 뭐 조금만 마음을 거기다 붙여갖고 뭐 5배, 10배 이상한 말이 막 들어와요, 어떨 때. 그럼 어떨 때 진짜 억울하지. 하나님께 맡겨두고 나도 참 요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잘 지어내는지 모르겠어,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말들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은 뭐 조금 뭐 하면 거기다 얼마나 붙여갖고 얘기를 했으면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보여 한마디 두마디 어떤 상처되는 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요즘 댓글 때문에. 그죠? 그래.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런 유명한 사람일수록요 그런 말에 상처 많이 받습니다. 유명해지니까 꼭 좋은 거 아닙니다. 보니까. 유명하고 싶어요, 양 집사님? 아이, 모르지. 속을 알 수가 없지. 사람들 보면, 우리 뭐 성도로 나도 목사님들도 가운데 보면은 뭐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도 유명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유명해지고 싶은데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 기회만 있으면 그걸로 가. 감투도 보면 써도 별 것도 없는데 웬만한 감투 쓰려고 또 노력을 해. 그러면 그 자리에 가면은 실력 없이 그 자리에 가면 엄청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막 감당을 못 병납니다, 나중에. 서윤 선생님, 서북계면 서목사님 은혜를 끼치고 많이 좋은데도 보면 뒤에 숨어서 서목사님 욕하는 사람도 많겠지. 그걸 다 들으면, 그거 다 듣고 있으면 병이 안 나겠어. 사람이 칭찬 10개 하는 것보다 비난 하나 하는 게 더 마음에 상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 맞도록 그렇게 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 이상의 그걸 바라면은 그 사람은 안 있을 자리에 가면은 그 댓글에 죽는 것 같이 그 말에 병들어 죽어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인기를 못 얻고 있어. 유명해지지 않았어. 그럼 그게 딱 맞는 거예요. 더 이상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예?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시래도 보면. 그래,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보면 순간순간 고통의 순간들이 사람들에게 작은 가시, 큰 가시가 있어서 많이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찌르고 뭐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서 아내의 사랑을 못 받아서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서 뭐 찌르는 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좀 넘겨줘서 내게 가시 이거 이제 한번 생각합시다. 없애야 될 게 아니라 나한테 맞도록 가시를 줬다. 이렇게 하고 그 가시가 나한테 꼭 필요하다. 한번 다시 새겨보겠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날 그것 때문에 자랑을 못해. 남한테 자랑할 게 부끄러운 거야. 또 내가 낮아지는 거야. 그런 것들이 나한테 하나에 맞도록 꼭꼭 모든 사람에게 하나든 둘이든 주셨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주선이는 뭐 그런 단점 없냐? 있긴 있어. 확실히 있어. 너 다른 사람 없다고 생각 안 해? 다른 사람이 꼭 있다. 그걸. 자, 근데 나한테 맞도록 주었다. 내 구원에 유익하도록. 내 구원에 유익하도록 줬다. 나한테 맞게 줬다. 그것들. 또 하나는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 있다. 이제 이걸 여러분은 알아서 많이 기억을 해보세요. 기억을 해보세요. 예. 그 다음 둘째로, 이 가시로 인해 가지고 바울은 3번이나 주님께 기도를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 생각지도 않게 거꾸로 말했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우리 혹시 여기 뭐 집안에 어떤 목사님인가? 어떤 목사님 설교 내가 잠깐 한번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가시 중에 왕가시는요, 자식이 제일 왕가시입니다. 그러더라고. 아직 자식이 나서 키 안 본 사람 모르는데, 이분은 엄청 부자래요. 근데 40대 되는 아들이 2이나 있었대요. 실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아버지가 너무 부자래 놓으니까 이것들이 일도 안 하고, 그냥, 시간만 있으면 아버지가 부동산 등기소가 떼어보고 얼마나 늘었나 보고, 앞으로 재산, 유산 받을 그것만 세고 있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응?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게 제대로 돈벌이도 안 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어. 자기보다도 아들들이 아버지 부동산에 대해서 더 밝게 알고 있대, 그 내용들을. 양육사님 좋겠어? 재산 관리 잘 해줄 거라고? 속상하겠죠.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 그게 목사님이 아들이 까시니까 본인이 지금 부동산에 집착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니까, 그 좋은 까신 줄 알라고. 나중에 정말 집사님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부동산을 바라보지 않고 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때 가서 회개시켜 줄 거 아니겠냐고. 지금 아들이 안 그러면 본인이 거기 딱 붙어갖고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또 이렇게 하더라는 거래요. 그죠? 보니까. 그래, 참, 또 어떤 부모들은 보면, 이놈 낳아서 잘 키울라 했더니, 하루가 멀다 또 학교에서 무슨 일을 저지르고 전화 오는 부모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가면 자식이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잖아. 전 그것도 보면은 그런 가시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26만 명 이상의, 요즘은 그때 한 5년 전 26만 명, 지금은 뭐 한 40만 명도 될 거다. 알게 모르게 고등학교, 중학교, 중퇴하고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그래 많다는 거예요. 그때 5년 전 통계로 26만 명이니까 지금은 더 많지 않겠어?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거 생각해 봐요. 응? 우리 교회는 뭐 말을 안 하지만 그 학교는 다녀요. 근데 겨우 좋은 선생님을 만나갖고 결석 오후에 가도 출석 쳐줘갖고 졸업을 했어요. 그래, 어떤 애가. 그래,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또 어떤 애는 학교 가서 공부를 했는데 하필은 거꾸로 1등을 했는데 그 부모가 착하게 한다고 해서 기도 하나도 안 주고 학교 열심히 잘 다니고 있어요. 또 그런 애도 있어요, 보니까. 저도 만약에 우리 애들은 공부는 그 정도 했지만 이 믿음이면 좋고 다 했다면 그런 거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야. 저는 아이고 좀 그런 거 못해도 믿음 생활 잘하면 그게 제일 귀하다 이래 보고 있거든요. 그런 가시들 뭐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 아내 가진 남편도 있고 또 그런 남편 가진 아내도 있고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뭐 남편 변화되게 해주세요, 아내 변화되게 해주세요, 자식 변화되게 해달라 기도해주면 잘 안 들어줘. 들 때 보니까 어떤 분은 그 말로는 직접 죽여주세요는 안 했는데 빨리 불러가 주세요 또 이런 분도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참 그런 것들이 알고 보면은 나한테 다 필요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은 그 가시가 필요 없겠지 해서 어떨 때는 가시가 없어질 때도 있어요. 내가 겸손해지면은. 근데 내가 겸손 안 하고 계속 그것만 탓하고 있을 때는 그 가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예? 그래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가시라는 거는 나한테 꼭 구원을 위해서 필요해서 있다고 꼭 여기고 가시 노릇하는 그 사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에서 해결짓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환난 때 돼야 사람들이 가시 때문에 힘들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리 계시록 9장은 인간의 욕심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그쪽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가는 거고 8장에 있는 그 인들은 보면 내 밖에 있는 문제들이야. 그것들을 내가 거기 해봤지 않고 구원 이루려고 하면은 그 기도에 대한 것이 나왔죠, 그죠? 보니까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가 이렇게 정말 바로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보면 기도해라, 하나님 인을 맞아라 이랬지만 그 모든 게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만 항상 바로 생명 관계를 가지면 그것이 다 그거를 위해서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결론으로 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아사에서 내가 당한 환난을 너희들이 모르지 않기를 원하는데 보면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했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도록 어려움을 당했다.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우리로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복음 일을 하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준 거다. 이렇게 바울이 또 표현을 했어요. 맞아요. 저도 복음 일을 할 때 보면 사람들이 협조하고 그러면 사람들끼리만 같이 할 거 안 하겠어요. 반대하고 힘드는 반대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달라붙고 하나님 해주세요 해서 하나님과 같이 일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우리가 내가 약하고 단점 때문에 또 어떤 때는 내 밖에 사람들로 인해서 가시에 찔려갖고 고난당하면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 가시하고 싸우려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가시되는 사람, 가시되는 일, 그 병, 그것만 갖고 상대하면 안 됩니다. 사랑 가시에 찔리고 병의 가시에 찔리고 일의 가시에 찔릴 때 얼른 누구한테로 가야 되죠? 주님께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은혜의 하나님. 값없이 모든 걸 내게 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땅에서 받는 거 잠깐 받는 고난이에요. 저도 잠깐 받지 오래 안 받더라고요. 오래 안 받아요. 감당할 만큼 주세요.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래, 고난을 당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굳건하게 만들어주시고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털을 견고케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가시가 주는 은혜도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 우리가 오늘 봉독한 12장 7절에서 10절의 그 말씀 우리가 다 읽어봤잖아요.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됐다. 왜? 약한 것들을 자랑할 때 주의 크신 능력이 내게 와서 나타나고 내가 주의 능력으로 온전해지기 때문에 이거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거기다 표현을 했어요. 바울이 3번이나 이 가시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저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저는 이 말씀이 항상 마음에 많이 와요. 저도 내가 힘드냐? 그럼 그게 나한테 준 은혜다.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봐라. 그거를 해결하고 면하려 하지 말고 왜 그 가시에 힘든 걸 줬나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그게 나한테 은혜로 감사로 오기까지 생각을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 힘든 것이 없으면 좋겠다. 그 힘든 사람이 좀 변화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게 뭔가 그거 찾아봐라, 이 말입니다. 전 이번에도 많은 표적을, 우리 조향자 사모를 통해 표적을 많이 봤어요. 사모가 아프다고 할 때 제가 많이 기도를 해봤어요. 그래, 이게 본인 보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당신은 당신이 일을 저지른 것 같지만 김근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이거 갖고 나가서 해결하면은 당신 표적으로 병이 빨리 나을 거다.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지금 뭐 다는 안 났지만 많이 빨리 낫고 있어요, 보니까. 표적으로. 자기는 저보고 목사님이 8년 동안 조금 나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 8년 동안 못 기다려요. 그 말이 뭐냐면 죽는 게 편하다는 말을 한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렇게 살 바에는. 네. 저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게 무슨 가시, 그 은혜가 그걸 통해서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나한테 주는 거 찾고 본인은 본인이 주는 거 찾으라 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정도 빨리 낫게 해주셨어요. 네, 난 한 번만 경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어려움이 요한계시록 같이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려움 때문에 낭망합니다. 인재앙, 나팔장, 또 뭐죠, 대접장 막 밀려옵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또 나를 살게 하시겠지. 이걸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걸 내가 찾아서 받으면 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니까 해결할 거야. 이래 믿고 있으면은 그거 찾아서 거기에 힘을 쓰면 어느샌가 그 힘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해결이 되고 평안한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설교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풀어갖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렇게 꼭 해요. 내 증거는 우리 요번에 조향자 3호 그 일도 증거가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 벌써 내가 아플 때도 내가 그렇다 하나님 나온 거니까 하나님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여줬잖아요. 우리 옛날 뭐 한 30년 전에 우리 양종심 지사님, 박주병 지사님도 이제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그때 수상계 문제 제가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다. 열흘 동안 환란이니까 이게 그 참은 바로 해결이 된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양 지사님 기도 기억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 딱 참은
어느새 뭐 거짓말같이 그다 해결이 된다. 우리가 열을 환란이라는 건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환란을 말하지 내가 그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어느 시가 딱 되니까 바로 하루 만에 해결이 돼버려. 그 교회 문제가. 교회 문제 하루 만에 해결이 돼.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것도. 그런 거는 저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해요. 해요. 그러면 꼭 그대로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난 하고 나서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나는 믿으니까 누가 했어요? 내가 뭐 설득해서 일을 한 게 아니거든요. 설득해서 일하려면 얼마나 복잡한 줄 압니까, 그게. 사람 설득하는 게, 자, 우리 오래 살아봐서, 재밌어요. 사람 설득해서 하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설득한다고 되지도 않지. 자식은 설득이 됩니까? 자식도 안 돼요. 안 돼요. 하물며 우리 똑똑하다는 목사님도 설득이 되겠어? 더 안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따라하면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들 꼭 그거 믿어보세요. 예. 그럼 편해요. 편하대도. 근데 그래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고 가시로 주는 은혜 우리가 또 생각해 봤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어려움을 만약에 바울이 안 겪었다면 바울은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겠어. 저도 바울을 이해해. 왜냐하면 바울 같은 사람 가시 안 주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사람 됩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겸손하고 있는 사람인데 너무 거침없이 잘 나가니까 완전 미쳐버렸잖아요. 예? 그 중에 다른 거 놔두고 우리아의 아내를 또 보고 음욕이 품어져갖고 그것까지 또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봐. 근데 가서 데리고 오라고 했어. 그거 진짜 완전히 모든 이스라엘의 여자가 자기 여자같이 그런 생각 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사람 만들려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리라고 또 유압시켜갖고 시키고 말이지. 참 이게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완전히 뭔가 이렇게 나간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이 사람은 적당히 견제를 사람한테도 견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간섭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저기 인자 선생님 내 잔소리하는 거 좋은 줄 아시라고. 우리 인자 선생님 요즘에 그 이제 포기했어요. 목사님 기대하지 말라는 거 포기했어요? 잔소리 해도 돼요? 해도 되냐고. 하지 말아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그래. 예? 뭐래요? 적당히 하시래요. 예? 적당히 하라고? 아직도 속이 다 안 죽었네요. 그죠? 근데 저도 지나보니까 교육자리에 가서 교육자리에 갑니다. 그러면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 듣기 싫은 말도 많이 듣고. 근데 사람이 회의 결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벌써 이렇게 사람이 틀렸다 맞다 하는 그 말도 굉장히 사람에게 그 압박을 주고 고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남한테 제일 좋은 거는 우리 민주주의 제도에 좋은 게 뭐냐면은 뭐 어떤 토론을 다 해서 결론을 내면 순종하는 게인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결론 내기 있어요. 싸움마다 끝나버려. 결론도 못 내고 회의가 싸움판이 되지. 그 결론이 서로 옳은 거 듣다 보면 이렇게 이게 틀렸구나 맞구나 이렇게 알아가지고 좋은 결론을 내는 게 회의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회의하다가 싸워하다가 아무것도 결론 못 내고 끝나버려. 그 좋은 걸 받지도 못하고. 응? 그러기가 쉽지. 근데 저는 회의가 좋게 하면은 거기서 많은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비난을 받을 때도 내가 틀렸구나. 어떨 때는 그래갖고 사람이 회의 때 이런 말 저런 말 듣는 게 좋은 거예요. 반대 의견 듣는 것도 좋은 겁니다. 내 말에 이인자 집사님 말에 누가 저도 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막 속이 막 확 올라와요.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예? 들어봐야 되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대를 했다면 완전히 나를 무시했다고 해갖고 완전히 그 회의가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회의는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런 회의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한테 우리 교회 안에서 회의는 아니래도 우리 아무개 집사 좀 뭐 어떻다, 물론 뭐 억울한 말도 있겠지만은 그런 말도 듣는 게 좋은 면이 있어요. 왜? 좋은 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저한테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일부러 이렇게 막질 않아요. 하도록 놔둬요. 그래야 좋은 말 들으면 내가 조금이라 나아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같은 목사님인데도 자기한테 그런 말 있으면 얼굴에 쌍심지를 치고 막 대듭니다. 그럼 다음부터 겁이 나서 그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그럼 그게 좋겠어요? 그 사람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좋겠어요? 그래도 좀 이분이 그래 들을 거니까 말 좀 해보자 이러는 게 낫겠어. 말 좀 해보자 이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죠? 교인들도 아무하게 집사님 좀 이러면 좋겠네요. 이런 게 좋은 거지요? 이게 무슨 나를 집사인데 어떻게 보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말을 안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게 좋고, 그것보다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는 이 가시, 여러 가지 잔잔한 그 징계가, 그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참 좋은 거예요. 나한테 아무 말 없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놀아주기만 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가면은 쓰리고 아픈 말 들어요. 칭찬도 듣고, 장례식 가서는 요번에 장례식 몇 시 동안 칭찬만 많이 들어서 내가 지금 교마질까 걱정이야, 지금 제가. 전부 다 너무 고맙다고 막 이러니까 말이죠. 근데 좀 쓴소리도 들어야 이게 사람이 겸손해지잖아요, 어떨 때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쓴소리 많이 들어야 될 집사님들 누군지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더 안 들으려 하거든요, 제가 보면은. 지금 이현자 집사님 보시면 지금도 듣겠습니다 이러면 될 건데 적당히 해달라고 참. 그러면 이제 다른 거 이제 더 많이 들어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쓴 책, 은혜의 순간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게 있답니다. 우리가 약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강하고 유능하다는 진리를 더 깊이 인식하는 그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하고 나는 무능하다. 그런데 동시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강하시고 또 전능하시고 나를 유능하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러니까 나는 뭐요? 약하고 무능하니까 끝입니까? 아니죠. 약하고 무능하니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전지전능 그것이 내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잘나고 능력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잘났습니까? 저도 내 못났다고 하나님 여러 번 많이 해가지고 저도 지금 좀 많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찬송가,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사 있잖아요. 185장 찬송 3절에 뭐라고 했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 찬송 가사 있죠. 그 다음 또 제가 잘 외우는 가사 중에 내주의 보혈은 찬송의 2절에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또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그 다음 또 38장 성경에 강림하사 찬송 3절에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왜? 제가 이 찬송 가사를 잘 외우고 하냐면 제가 내 개인적 신앙생활을 해보고 하나님 일을 할 때 보면은 정말로 무지무능해요. 사람들 설득하고 뭘 이걸라 참 어려워요, 이런 게.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거 자기가 하려 하다 보니까 다 처음에 될 줄 알고 시작하다 다 포기하고 안 하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나 뭐 다른 분들 저보고 추진력이 좋다 그래요. 목사님 꼭 하면 거의 추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하나님 뜻이냐 싶으면 내가 일단 시작을 합니다. 시작하고 사람들하고 될 수 있으면 부딪히는 싸우는 일은 안 하려 합니다. 안 하고 내대로 조용조용히 일을 해 나갑니다. 그럼 어느새 하나님이 이루에 만들어 하나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됩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고 싸우려고 안 합니다. 근데 분명히 그 반대하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웬만하면 그들하고 원수 안 지기 위해서 그냥 놔둡니다. 내가 할 길을 갑니다. 그럼 어느새 하나님이 일을 해놓습니다. 그럼 하고 나면 나도 내가 했다고 못하고 누가 했다고 했습니까? 주님이 했다고 하지요. 저도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1년 걸리건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 1년 걸릴 수도 있고 뭐 어떤 거는 한 달 걸릴 수도 있지. 꼭 내가 뭐 한 달 만에 다 하겠다. 이것도 뜻을 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회 시무투표도 지금 바꿔보려고 하니까 지금 많이 속으로는 많이 바꿔졌어. 전에는 뭐 조금 더 못 고치겠다 하는 게 지금은 이대로는 다 안 된다. 이제는 이거 안 바꾸면 안 된다. 이제 각 교회가 알아서 하는 데 대해서 말을 못할 정도 돼버렸어. 벌써 결의는 안 됐지만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그래 많이 바꿔져 버렸어 지금. 왜? 저 그들하고 싸우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걸 그래 한다고 나만 공경을 실컷 당했지만 막 하나도 말도 내 할 일만 해 나가니까 나중 그래 돼버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 보니까. 역사를 해.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 따라서 하시면 모든 일이 됩니다. 예, 그것만 꼭 해보세요. 제 말대로 꼭 한번 해보세요. 내 욕심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싶으면 도무지 안 될 것도 됩니다. 예, 하나님 따라서 하면, 따라서 하는 것들은. 내 일생에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길은 됩니다. 그런데 내 욕심대로 되는 길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예수가 강하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약해도 된다는 것을 지금 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나는 얼마든지 약해도 됩니다. 누가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강하고 나를 전능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다시 한 번 말합니다. 내가 강해서 신앙생활하고 사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전능하셔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맞죠?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요. 사랑해서 당신을 다 주었잖아요, 내게. 그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사랑하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확실하신 분이야, 잊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나는 약해도 돼. 그분의 사랑과 전능을 믿으면 돼. 그죠? 나는 믿으면 돼. 누가?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믿으면 되지. 뭐 자기가 일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맞죠? 맞나요? 영미씨 집사님 맞아요? 우리 영미 사람이 엄청 약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약하기 때문에 신앙에 손해겠나, 그것이 더 유익되겠나,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약한 게 신앙생활에 유익이에요, 손해예요? 예? 인전 유익으로 확실히 잡고 있어요. 저는 약한 게 손해라고 생각도 해봤지. 그죠? 나는 약해요. 우리는 김영미 씨는 약한 게 아니라도요. 우리 전부 다 약하고 무지해요. 사실이에요. 주님만 강하고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믿는 것 같고 사는 거예요. 뭐 잘난 사람 아무리 잘나도 소용없대도요. 보니까. 예? 저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 저도 뭐 이런 하나님의 가시가 없으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나는 다윗을 보면서 다시 느낀다 했잖아요. 다윗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평안해지니까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저 봐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고 그거는 사라고 합작이지. 누구지? 하갈을 들여가고 아들을 낳았잖아. 근데 그 아들 나중에 저 하갈하고 쫓아서 먼을 보낼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죠. 그지? 평생 그 이스마엘하고 하갈이 마음이 얼마나 왔겠어. 그래 내가 하나님 믿음을 따라 안 하는 건 이렇게 아픈 거다. 그 평생에 느끼고 살았을 거야. 나집사님 하갈 죄 지어봤어요?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내 주관대로 하다가 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하갈이랑 이스마엘을 보내 고통당한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런 식으로 하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제멋대로 하다가 고통당해 보시냐고. 한 번? 왜? 엄청 많이 했다고. 엄청 많이 했대. 왜? 제가 우리 나입사님 그 잘 보니까. 근데 저도 그런 식으로 어떨 때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 아프단 말이에요. 알겠지? 아파요, 아파. 예. 그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은혜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럴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한 분이면 뭐라고요? 은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속으로 따라하지 말고 손으로 해봅시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은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좀 살아보시면 그대로 된대도요, 여러분들이. 예. 또 주님만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찬송 제가 정말로 내가 많이 부르라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 하나가 그거죠. 나의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밖에 없다. 그 찬송을 제가 그분이 나의 전부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됐다고 믿는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됐다고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나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예? 이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알겠죠? 나는 부정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나던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했죠. 나의 나된 것은 바울이 주님의 은혜고 내가 많은 사도보다도 수고를 많이 하지만 그것까지도 주님의 뭐라고요? 은혜라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은혜라는 걸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약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하겠다. 이게 가장 약점이라는 줄 아셔야 돼요. 내가 뭘 했다. 공로주의. 그죠? 내가 뭘 하겠다.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회개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준 사람은 어느새 그런 사람이 돼버리거든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때부터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찌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때부터 찔리기 바로 찔리면 좋겠지. 김영민 사님 그럼 바로 찔러주면 좋겠어요. 한 1년쯤 후에 찔러주면 좋겠어. 한번 물어봅시다. 예? 바로 찔러주면 좋대요. 한번 봐야 되겠다 이제. 내가 찌르기를 바라는 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 그것도 감정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찔리면 어떨 땐 찔리고 살아야 되거든. 안 그러면 황충에 찔리는 게 좋겠어. 하나님 앞에 그 육체 가시로 찔리는 게 좋겠어. 자, 황충에 찔리는 게 좋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시가 낫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그것도 생각 구분을 하자고요, 보니까. 그래. 바울이 자신을 가만히 살펴서 묵상해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응? 예. 그래. 우리는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는 이 세 가지 받은 은혜가 족하다는 걸 자꾸 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약한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건가 이걸 좀 생각하고 살고 그런 사람 대표적으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고 살고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면서 살고 야곱도 생각해 보면서 살고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 한번 잘 생각 그들에게 있는 가시들 부족한 것들
그게 없었으면 됐겠어요? 그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됐지요? 맞죠?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 또 오늘 여기 누구예요? 바울, 야곱이 가시 많잖아요. 그죠? 그렇고 베드로도 예수님 세 번 부인하고 큰 가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다 있어서 구원이 됐지, 가시가 없어서 구원이 되질 않았어요. 그걸 잘 사용하는 자들은 또 하나님 평생 나를 이렇게 간섭해주는 가시가 여러분들이 있어야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라는 분,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분은 유력한 목사님인데 뭐 아들의 날리니 분비가 잘 안 돼갖고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든 병이 자기 있었대. 근데 그 병을 낫게 해달라 기도해도 안 되더래. 그래서 그 병만 나면 사람이 죽는 것 같아. 유명한 목사님이지만 그 병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 되고, 자기도 겸손한 사람이 된 거야. 근데 저번에 얼마 전에는 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그 아들이 우울증병이 있는데 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들이 권총으로 자살해 죽었어. 참 자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유명한 세계적인 종인데도 본인이 그런 병을 갖고 있고 아들이 한 1년 전에 전청에 자살해 죽었어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보면서 여러분들의 있는 가시 그 정도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것만큼 비례대로 그런 가시가 큰 게 있습니다. 알겠죠? 가시가 적다는 거는 아직 내가 그만큼 그 정도 맞춰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유명하고 은혜를 많이 받는 그것이 감당하도록 하나님 알아서 주는 거지, 그 가시만 얻기를 바라는 사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구원에 잘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세 가지 하면서 끝내봅니다. 내게 준 은혜가 나한테 각 사람에게 다 족하지, 비교해갖고 하지 말자는 거. 그죠? 두 번째, 가시가 그 자체가 또 내게도 뭐예요? 은혜라는 거. 그죠? 세 번째, 가시로 통해서 내 약함을 깨달을 때 그만큼 나는 약하고 무능하다고 확실히 정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 와서 어떻게 역사한다는 거. 그렇죠? 맞죠?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뭐든지 이걸 갖고 하나님께 나가면은 다 감사를 찾을 수가 있어. 그렇죠? 안 그러면 감사를 찾을 수가 없어. 우리가 보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